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에게 한 대학생이 당신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권력, 인기를 얻는 것이나 위대한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주름잡는 연예인들이나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돈을 벌고 권세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주변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워렌 버핏의 가르침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물질, 권세,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바로 존경과 사랑, 그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최고의 권력을 소유하고 유명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거나 신뢰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으로서 로마가 인정한 세무장으로서 그는 막강한 권세와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실패한 인생, 외로운 인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삭개오처럼 물질의 성공을 거두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행복의 노래를 부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성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권세를 쫓다가 존경을 잃어버리고 비난받으며 심지어 가까운 가족과 이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작가 빅토르 위고는 훌륭한 문학 재능으로 국민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돈이 생겼고 인기를 얻었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성공적인 길을 그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박과 난잡한 생활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잘 알던 그의 딸이 그에게 난잡한 삶을 중단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 딸은 편지를 써놓고 샌드 강가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그는 딸의 시신을 붙들고 처절하게 울면서 내가 딸을 죽였으며 딸에게 인정받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자 노력했고 마침내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밑바탕 위에 그는 프랑스의 최고의 문호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것임을 그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가장 먼저는 가족에게,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친구나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바로 제자비전과 공립학교에 있는 교육 선교사님과 교사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제자비전 친구들이나 지금 교육 선교사님들부터 나오는 권면과 지서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그들이 졸업해서 나아가서 사회에 나가서 난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과연 그것은 그들의 오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인생을 둘러가게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신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업도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시상식에서 고객 신뢰도 1위 경영 기업을 뽑히게 되면 많은 소비자들은 그 명성을 쫓아서 그 기업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고 또 그것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조물 중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제2인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건세를 내려놓고 격리돼서 홀로 지내다가 죽을 처지가 되므로 홀로 참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로부터 다시 사랑과 존경을 받아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무너질 인생에서 세워지는 인생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바뀐 데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내면 세계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그의 겸손함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겸손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겸손은 인간이 성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때때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며 또한 많은 재능이나 능력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태도 그 한 가지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사용하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글 속에 어거스틴에게 레이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이 볼 일이 있어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레이나, 스승이 부르는데 레이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듭 불러도 응답이 없자 슬며시 성 어거스틴은 화가 났습니다. 이어쓰기 하면서 그는 옆방문을 신경질적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는 아차 하며 자신을 뉘우쳤습니다. 레이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기에 스승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어거스틴은 어린 제자에게 간청했습니다. 너의 발로 내 목을 밟고 교만한 어거스틴, 교만한 어거스틴, 교만한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3번 외쳐다오라고 어거스틴은 제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그가 교만했을 때 그는 죄 속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그는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 사랑받았으며 자신은 평안을 누렸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겸손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겸손이 주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사랑받는 성공한 삶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가장 값지고 고귀한 인생이 되려면 바로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는 한번 돌아봅시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교만해서 넘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없는지요? 성경에 보면 삼손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외면했다가 망했습니다. 사울 왕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차츰 교만해서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했다가 불행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교만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결국 국가의 패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또 얼마나 많은 교만한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버림받고 자신들의 생애를 망치고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지도자들이 가족들이 모인 곳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삶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바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시험거리들이 생겨나지 않고 부드럽게 넘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일까요? 그것은 진정으로 겸손할 때 인생이 열려지고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아만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겸손했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 번째, 그 겸손은 상대의 말에 경청하는 겸손입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군사들이 벌벌 떨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센병에 걸리자 그의 여종인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면 좋겠다고 제안하자 그는 그 제안에 순수하게 응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계집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대로 그는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겸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아만이 신하들과 함께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의 종이 나와서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목욕하라고 해도 기분 나쁠 판에 그의 종이 대신 나와서 말하니 얼마나 그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신의 권세와 힘을 생각할 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이기에 분노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하들이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무엇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부탁이 너무 쉬워서 거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군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아만의 교만을 지적한 말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교만을 지적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밑에 있는 사람이 상사에게 이런 말을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마음 먹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어쩌면 던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이 말에 화를 내기보다 마음을 바꾸어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권세를 가진 그가 낮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겸손이 그의 인생을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꾼 바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하찮은 사람의 말이라도 귀담아 듣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말을 할 때 함부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그 어린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설교라도 잘 경청하여 들을 줄 아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하는 데는 겸손이 있고 그 겸손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이 경청하는 겸손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만의 겸손은 자신을 포장한 위험을 내려놓는 겸손입니다. 나만이 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말을 듣고 자기 신하의 말을 들은 것은 모두가 나아만 장군의 교만한 생각을 비웠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사실이었습니다. 대개 근세를 지녔거나 돈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남을 무시하는 교만과 오만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아만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람의 2인자로서 근세와 위엄, 자존심을 내려놓았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근세가 많은 줄 알아? 하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 겸손이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난하면 얼른 나를 돌아보며 아, 나는 교만했구나 하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충고를 받을 때 감히 나를 비난해 라고 하면서 더 방어를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 다툼으로 번질 뿐 겸손해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른들 싸움에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남보다 많은 권세, 지식과 부를 부여받으셨습니까? 남보다 내세울 것이 많으십니까? 그때 자만하기 쉬운 생각, 자만하는 의식과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이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드림센터에서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한번 갇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비전 학생입니다. 2명의 중등학생이 핸드폰도 없다 보니까 안에 비춰지지도 않고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 다른 장치도 없이 그냥 어둠에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오래 가지 않아서 한 20분 뒤에 조치가 되어서 무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비전센터나 드림센터에는 경광등 안전장치를 해두고 그 안에 갇힌 상황을 대비해서 배를 설치하였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앞에? 혹시 보셨습니까? 경광등 설치된 거?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위에 빨간 거 보이십니까? 이거 배를 누르면 이제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갇혀 있는 상황을 비유로 우리 인생도 내가 교만하여서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방향만 보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체면치레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또 행여나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을 땐 이젠 누구나 그 경광등 배를 눌러서 자신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려주세요, 도움을 구합니다 라는 우리를 알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도 적신호가 찾아오면 혼자 발부둥 치면서 혼자 세계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역자들에게 또한 목자 목녀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말이죠. 그것이 비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겸손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만할 수 있는 의식을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고 나만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교만하기 쉬운 생각,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때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가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겸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의 겸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의 믿음입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하라는 제안을 즉각 받아들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즉각 마음을 여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교만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바로 왕이나 베스도 총독처럼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어리석음, 한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고 보호해주는 진리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뼈아픈 말일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씩이나 모욕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했고 그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과 함께 못 박힌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여전히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주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하늘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가 겸손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단 한 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맡겼는데 지옥 갈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단 한 번 겸손했는데 그것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진리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아니,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 심지어 목회자를 향해서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성도님들은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부터 또 성도들 간에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거리감을 두고 교회에 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와 신뢰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처음 시작하면서 훈련생들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지금은 그 실력을 발휘하는 때가 아니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훈련받는 동안에는 자신의 이전 모든 것을, 자신의 실력, 자신의 재능까지도 잠시 보따리 사서 한쪽에 놓아두세요 라고 모든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믿음의 훈련은 겸손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겸손한 자를 눈여겨보시면서 두루두루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우리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직장의 관계일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할 때에, 겸손하여 받을 때에 바로 오늘 나아만 장군처럼 어떻게 해요? 그의 살이 어린 아이와 같이 살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마음을 지켰을 뿐입니다. 근데 그 겸손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이 그를 저주해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나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배움에 있는 우리 제자 비전, 우리 학생들도 지금 내가 조금 배웠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이성에 조금 머리가 트여서 지식이 쌓였다고 해서 우리 부모에게, 교육 선교사님들에게 함부로 대하며 듣지 않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면에는 겸손하지 못하는 행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학생은 잘하지 못하고 마음이 부패하여 그가 있는 곳은 다툼이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나중에 자라도 그 성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가 가는 곳에서는 항상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의 교육, 이 겸손의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자기를 높이고 자고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있는 곳에 사랑과 치유와 축복의 은총이 있고 순종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때 저도 이 말씀을 지난주 준비하면서 왔었는데, 오늘 이 새벽에 목사님께서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같은 마음을 주시는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잠깐 하고 졸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한 50, 60, 이쯤이면 내 신앙은 이제 완벽해 해서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듯이 졸업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 여정은 숨이 멈추면 그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교만한 우월의식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또 우리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바꾸는 치유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에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치원 때부터 계속해서 배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배웁니다. 또 다른 어떤 파트가 생기면 또 배웁니다.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겸손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배움의 이 훈련학교 가운데 겸손의 훈련학교에 혹시 입학하셨습니까? 이 겸손의 훈련학교는요, 우리가 좀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의 학교는 우리가 입학해서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도 임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우리의 겸손을 보면서 인정해 줄 때 그때 우리의 일들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3일밤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드림센터, 또 비전센터에서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참 내 마음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내가 조금 아는 것 가운데 이것이 아는 것이 때로는 상대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배우지 못한 제자들, 그들은 그냥 어촌에서 그냥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겸손이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겸손한 마음 주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